SNS가 발달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일상도 함께 나누는 거죠. 저도 호기심에 처음에 뭐 페이스북 나오고 그럴 때 가입은 했는데 이거는 나하고 안 맞구나 그래서 SNS 뭐 그런 거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카톡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카톡 보내놓고 답이 없으면 급한 일이면 전화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교인들하고 소통하고 그런데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TV 뉴스가 가장 빠른 소식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 소식 보려면 9시 뉴스 뭐 이런 거 보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일찍 하는 6시인가 7시인가 뭐 그런 뉴스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또는 이제 라디오 등을 통해서 들었고요. 근데 이제는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SNS를 통해서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번져가 나가는 거죠. 빠른 만큼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잘못된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는 경우도 있죠. 미처 검증하지 못한 소식들이 검증되기 전에 막 다 빠르게 전파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TV도 없고 신문도 없던 시대에는 어떻게 소식을 널리 알렸을까? 뭐 조선시대가 되었든지 우리가 좀 더 과거로 가면요. 그때는 방을 붙이든지 사발통문을 돌리든지 뭐 그런 방법을 썼겠죠. 어떤 공식적인 국가 공식적인 소식 말고 비공식적인 소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노래였다고 그럽니다. 노래를 부르면 오래 기억되고 널리 이제 퍼뜨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어디서인가 흘러나오면 금방 따라 부르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기억이 떠오르고 금방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것들도 노래로 만들어서 애우도록 하는 것들이 있죠. 뭐 한국을 빛낸 이인 백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노래로서 딱 이렇게 해서 애우도록 하잖아요. 노래를 만들면 빠르게 전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되죠. 애가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하는 거죠. 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했겠어요? 널리 퍼뜨리고 오래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널리 이 내용을 널리 퍼뜨리고 오래 기억하라 그런 이제 의미죠.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이제 암사자가 나오죠. 이 암사자가 젊은 사자 새끼를 키웠어요. 사자가 좀 크니까 이제 먹이 사냥하는 법을 배웠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이제 잡아 삼킨 거예요. 가만두지 않죠. 짐승이 사람을 삼키면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사자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유다 왕국을 전통적으로 상징합니다. 야곱이 애언적 유언을 하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하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애언을 하거든요. 유다 왕국에서 키운 이 사자 새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호아하스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누고가 애굽의 바로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 새끼는 여호아하스다. 그랬더니 그 암사자가 다른 사자 새끼를 또 키운 거예요. 이 사자 새끼도 똑같이 이제 사람을 삼킨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 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호아스를 계승한 여호야김일 것이다 하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작은 아들이었고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봤던 18장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 하셨죠.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 없고 아버지의 죄악으로 자녀까지 벌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었잖아요.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한 거죠. 하나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비유가 나와요. 내 어머니,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 하고 이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물가에 심겨졌어요. 물이 많아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어요.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어요. 아마 다윗 왕궁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죠. 번성했던 다윗 왕국이죠. 그 가지 중 하나가 크고 높고 뛰어나 보였어요. 크고 높고 야, 저 가지 괜찮다 하는 가지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 가지는 시드기야 왕을 상징한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거죠. 그 요시아에게 요시아 왕이 죽고 그의 둘째 아들인 여호와스가 왕이 되었는데 3달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랬더니 요시아의 큰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11년을 통치합니다. 이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을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3달 통치하죠. 여호야긴은 요시야 왕의 이제 손자죠. 손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시드기야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데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요시야의 손자가 왕이 되었다가 다시 요시야의 아들로 다시 왕위가 거슬러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많은 아들들 중에서 뛰어나 보여서 다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도 결국 2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이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나 욥이나 이 다니엘과 같은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지라도 자기 아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요시야의 3 아들이 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가 불에 타는데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불이 나와서 모든 열매를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시드기야 왕만 2 눈이 뽑혀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나무와 열매가 다 불타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노래로 지어서 불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이 멸망에 가는 과정을 노래로 이제 만들어 부르라는 거죠. 왜 이 노래를 불러서 멀리 퍼지고 오래 기억하게 하도록 했을까? 지금 에스겔은 먼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예언을 한 거죠.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덜 망한 상태에 있었어요. 포로 잡혀온 백성들은 헛된 꿈을 꾸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헛된 꿈을 갖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 듣기에 달콤한 말들인 거예요. 금방 끝난다. 하나님의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평강을 선언하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가지가 꺾이고 불에 다 말라 없어져 버릴 것이다.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 거짓 헛된 꿈을 품지 말고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칭찬과 격려 좋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 사고 모두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요 마약과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려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조금만 더 하라고 그러고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회복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가 포기하려다가도 그런 말이 들으면 또 포기를 못 하잖아요. 이게 마약과 같은 거죠.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 폐가 망신하는 거잖아요. 나무와 열매가 다 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축복이 결국 나의 것이 되는 과정 중에 내가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지만 제 도약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거기서 정결하게 해서 다시 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싫다는 거죠. 자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망하지 않는다, 다시 회복된다, 자꾸 그러는. 거기 속지 말라는 거죠. 내려놔야 할 때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할 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 그거 내려놔,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왜 오랫동안 기억하게 했을까? 널리 퍼뜨려서 야 결국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망한다, 이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이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왜 오랫동안 기억하게 했을까?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나무를 지금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왔다. 불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불이 가지 중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바벨론 때문에 망했다, 아수르 때문에 망했다, 애굽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서 그 불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서 나를 축복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 탓하고 저것 핑계하고 이 사람 원망하고 이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때문도 아니고 바벨론 때문도 아니고 아수르 때문도 아니고 너 자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 복이 나오는 것,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오는 거죠. 나에게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나오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은 원망할 게 없어요. 사회를 탓할 것도 없어요. 바벨론 때문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애굽이 우리를 안 도와줘서 망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그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그 불이,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 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 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망할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꾸 해주고 싶어 했던 거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포기하고 버리고 잘라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부여잡게 도와주시고,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그시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참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